요즘 감기 걸리면 쉽지 않죠? 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감기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셨어요?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느 교회에서요, 두 아이가 케이크 한 조각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들아요, 왜 싸우니? 라고 이렇게 끼어들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더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케이크를 먹기로 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옛끼놈들아, 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아? 나는 평생에 단 한 번도 거짓말이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때 하나이가, 야, 그러면 그 케이크 목사님한테 드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으로 남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제가 사실 제 양심에 비춰볼 때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서면 저도 역시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거울을 앞에 두고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녕 내가 솔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또는 내가 남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그 즉시로 회개함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뭐 거짓말 안 하시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은 것보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두 번째 가라고 서러워할 사람 있죠? 그 누구이겠어요? 자녀 교육의 대가인 맹자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맹자 어머니도 자기 아들 앞에서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맹자 앞에서. 맹자가 10살쯤 됐을 때라고 합니다. 맹자가 10살쯤 됐을 때. 이때 어느 날 맹자가 옆집에서 돼지를 잡는 것을 봤어요.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잡는 현장을 본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도 집에서 돼지를 잡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저도 어렸을 때 돼지 잡는 거 봤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450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돼지를 잡는 일이 자연스러웠겠죠. 오늘처럼 도축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너나 것이 키우다가, 때가 되면 잡아먹는 것이 비일비재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이 맹자의 눈에는 집에서 돼지를 잡는 장면이 야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놀랬겠죠. 그래서 맹자가 자기 어머니를 찾아와서, 엄마, 어떻게 저런 일을 집에서 할 수가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맹자 어머니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지나가는 말로, 너에게 고기를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순간적으로 맹자 어머니는 야차 싶은 거예요. 사실 가벼운 농담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어미로서 자기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애썼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미인 자신이 이렇게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탄로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엄마도 거짓말했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기왕에 뱉은 말이고 이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아들에게 실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야 미안해 내가 거짓말한 거야 이러기도 좀 그렇고 쑥스럽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자기 가르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자기가 얼떨결에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는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돼지 잡은 그 옆집으로 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산 거예요. 사가지고 와서 그 아들에게, 맹자에게 요리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명불허전이죠? 여러분은 맹자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이 그 결과로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거를 앞둔 사람들이, 후보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력을 속이고 자기 안 했던 것을 했다고 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 당선이 되겠죠. 표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렇다고 치도 또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당연히 거짓말하는 성도는 지옥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그래서 서로가 이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고 교회 가져와서 나눠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급속도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부흥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보다도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가 나눠주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끼어서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 가지고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밭을 팔아 갖고 와서 쭉 막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칭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 판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나바가 이때 밭을 판 돈의 전부를 다 예수님 앞에 예물로 드렸는지 또 아니면 밭을 판 돈의 일부를 예물로 드렸는지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드렸는지 다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나바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렸는데 하나님 분명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예물을 받으시고 어떤 예물을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가 그럴까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 경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미 당시 교회 내에서는요,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소유를 사도들에게 주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 쓰도록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있는 사람은 옷을 가져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때 당시엔 옷이 비싸고 옷이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옷이 여유가 있다면 옷을 가져와 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있으면 닭도 가져오고 돼지가 있으면 돼지도 가져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도 땅을 팔아 가져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져와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풍성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번에 누가 얼마나 정금했대? 이러면 서로 자랑을 하고 칭송하면서 존경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팔아서 드리면 사도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이제 땅을 팔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앉아서 회의를 한 것이죠. 우리도 땅을 팔아서 우리 헌금하자. 그러면 우리 칭찬을 받고 사람들부터 존경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팔기로 했죠. 그러면서 팔기로 했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만약에 10억을 받았어. 그 10억이 아깝지 않겠어요? 다 드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드릴 수 있어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깝기는 하지만 또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나중에 늙어서, 이거 금방 죽지 않으면 늙어서 또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후가. 돈을 다 드리고 나면 뭘 먹고 살지? 뭘 가지고 살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삽비라에게 여보 삽비라 이 돈을 다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밭을 판 돈 전부를 헌금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어떻게 돼요? 이참에 결론이 얻은 것이 뭐냐면 판 돈의 일부만 교회 드리고 일부는 감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가정은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 밭을 판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드리든지 전부를 드리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를 감추고 드리든지 다 드리든지 지 맘이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들 부부가 밭을 판 돈, 이 땅을 판 돈의 전부를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들 부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보면 자기 밭을 판 돈의 일부를 자기 집에다 감춰두고 나서 정작 교회에 헌금할 때는 이 땅 판 돈의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위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 부부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책임져 주신다라고는 이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뭐죠? 세상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이들 부부의 생각은 바나바처럼 교회 안팎으로부터 명예와 존경을 얻고 싶었고 동시에 또 불확실한 자기의 미래의 보장을 구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밥 한 돈에 전부를 다 드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뒤로 빼돌려가지고 성령과 사도와 교회를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당시는요, 교회가 막 회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도 엄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때 이런 사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알고도 방치하면? 이제 막 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태동하는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 이때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좋죠? 자칫하면 초대교회 순수성과 이미 오신 성령님의 완전성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개척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들어와갖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철야 예배를 하는데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같이. 왜 소리 지르냐니까 자기도 방언하는 거래. 자기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저와 사모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밤에 잘 수가 없어요. 밤에 잘 수가 없어요. 밤에 와갖고 이 친구는 발로 막 차요. 목사님은 발로 막 차요.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는 통닭을 사가지고 갖고 통닭을 먹으라는 거예요. 12시가 다 돼가지고 자다 말고. 그러니 또 사온 걸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먹어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벗어주고 빨아서 주고 메일에서도 달라 그러고 뭐 속옷 다 달래는 거예요. 이거 다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거처할 수 있는 집을 구해달래요. 그래서 집도 얻어줬어요. 집도. 결국 월세를 안 내가지고 속을 새기기도 했지만 보통의 내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니 이때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내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쌍한 영혼이라고 이 사람 보듬어주고 이 사람을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지 누가 됐든 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 부부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생의 확신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불확실한 이 미래 때문에 현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이 돈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주는 이 고유가지원금, 이 돈을 포기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포기한 사람? 나 안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여쭙고 싶어요. 참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들 부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난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에 사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돈 앞에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담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불확실한 저의 미래를 위해서 재단을 모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잔뜩 갖다 집어넣어놓고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틈만 나면, 여유가 있다면 아마도 이런 마음이 인지상정일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예금을 하고 재물을 모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시아페 이들 부부가 잘못한 건 죄는 뭐죠? 땅을 판 돈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회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지적하는 지점이 어디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베드로의 지적대로 이들 부부가 판 땅은요, 분명히 자기들 땅이에요. 남의 땅을 판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처분에 관한 문제는 지든지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전적으로 이들 부부 주권에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간섭하시겠습니까? 이거 자기 건데요. 그런데도 이들 부부가 자기들의 땅을 판돈을 가지고 뭘 했어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이들 부부의 행동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 부부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과 사람을 속였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이죠? 당연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아담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남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이들이. 아담은 자기 죄를 누구한테 넘겼어요? 하와한테 넘겼잖아요. 하와는 누구한테 넘겼어요? 자기 죄를 뱀한테 넘겼잖아요. 뱀이 그래서 뱀이. 아담은 당신이 준 저 하와가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따먹었다는. 그러면서 뱀이 자기를 하와는 이렇게 핑계를 다 돌려댄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죄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회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하나님을 속인 죄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자, 하나님을 속인 자들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처럼 결단코 둘째 사망, 결단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자기들의 이 행위를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은밀히 행한 일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자기 땅을 얼마를 팔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자기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드리고 또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위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 자,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선이란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진심과 겉모습이 불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부부의 행동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 근데 돌아서면, 아니,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달라요.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누구도 예외할 수 없어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위선을 떨면 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인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나가서 또 저질로 저렇게 행동하면 어떻겠어요. 양지교회가 완전히 묵사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도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뭐죠? 성령 안에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튼 아나니아가 사도들과 교인들 앞에서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 아나니아 시체를 이렇게 싸가지고 메고 밖에 나가서 장사를 지내준 거예요. 거짓의 죄를 저지른 이 아나니아는 미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죽은 아나니아의 육신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시간쯤이 지났어요. 3시간쯤. 이 방금 죽은 아나니아의 아내, 이 삽비라가 교회에 어슬렁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3시간쯤 지난 뒤에. 삽비라가 이렇게 3시간쯤 지난 뒤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자기 남편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다 받은 다음에 그때 또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따로. 자기 남편하고 따로.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삽비라가 어슬렁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칭찬받을 얄팍한 속셈으로 들어온 것이죠. 물론 이때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건 그래서 청년들이 그 시체를 메고 나가서 장사 지내는 줄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연도스럽게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베드로는 이때 이 삽비라를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을 봐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이 삽비라도 이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삽비라가 이미 거짓말하기로 그래서 사도들을 속이기로 남편과 이미 작전을 짰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자기 남편과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거짓말을 왜 해야겠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남편과 다른 말을 할 경우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삽비라로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이 헌금한 돈이 전부라고 이렇게 끝까지 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삽비라가 해야 될 행동인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모든 정황이나 모든 전말을 다 알고 이렇게 묻는데도 불구하고 삽비라가 이렇게 전부 다 드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에게는요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무조건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을 죄인들은요 이렇게 삽비라처럼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회개하지 않고 죽기를 무릅쓰고 끝까지 우기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번만 잘 넘기면 결국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이 잘못된 판단이, 이 잘못된 상황 판단이 결국은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하나님을 속인 것은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 부부에게 이런 욕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들은 애초에 땅을 팔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 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에 있는 거 쌀도 갖다 내고 뭐 그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땅을 팔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땅을 팔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싶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췄다가 자기들 노자공으로 쓰려고 하는 이 생각에 이들 부부의 욕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 부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마도 이들 부부는 감히 하나님을 속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 부부의 마음 가운데는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인들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이들 부부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들 부부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함으로 죄를 낳은 것이고 이 죄가 장성함으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 교인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삽비라도 먼저 죽은 자기 남편 아나니아처럼 베드로의 책망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삽비라도 이렇게 사도들 앞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들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다 거짓말하니까 너희들도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들 부부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는 대로 족족이 다 즉시로 다 죽여버리신다면 과연 오늘날 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저는 목사는커녕 벌써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거짓말한 거를 그때그때 심판했다면 벌써 저는 지옥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는 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즉시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려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요,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시범 케이스. 여러분 시범 케이스 알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시범 케이스. 훈련을 받다가 제일 먼저 이게 뭘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딴짓을 해. 그러면 그 인간을 잡아다가 시범 케이스로 혼내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들이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들 부부를 오늘날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묵인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당신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이니까 시범 케이스 이들을 이렇게 징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벌백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경각심을 불어일으키시고 또 거짓을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처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더욱 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거짓이나 꾸밈 없이 바르고 고든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고 진실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속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아마도 다시는 그 사람을 상종하시지 않을 거예요. 속고 어떻게 살겠어요? 뭐 또 속일 것 같으니까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솔직 담백하다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을 매일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친구로 삼고 싶겠죠. 이성간이면 부인으로 삼고 아니면 남편으로 삼고 싶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하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기 집단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말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정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산이 이 교회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시고 장차 천국에 가셔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